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자, 이것이 제 방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같이 예배드려야 되는데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오늘 또 어쩌면 다음 주까지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장에서 똑같이 예배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대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다. 기대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미래를 맞이합니다. 미래를 기다리며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또 미래가 싫을 수도 있고, 하지만 미래는 옵니다. 그러니까 미래라는 것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우리가 기다렸던 방학 이런 것도 다가오고, 우리가 싫어하는 계약 이런 것도 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야 될까? 어떤 자세로 그럼 우리가 이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 이런 미래 대비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기대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기대합니다. 다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선입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영재 목사님 오늘 영상 설교도 겁나 길 거야. 이런 선입견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또 예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알고 있죠?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라크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예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정신 나간 놈들은 동방예의지국 우리나라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확실하다 이런 애들도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이 마고스라고 한 단어거든요. 그 마기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이제 메자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업으로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러면 점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시죠? 점성술사라고 해서 별을 보면서 뭘 맞추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별을 보면서 그냥 저건 수성이야, 금성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건 왕의 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별을 따라가 보면 분명히 왕이 있을 거다. 이런 예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실제로 이제 그 별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쫓아왔죠. 그러면 이건 진짜 상식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곳이 어딥니까? 조금 유식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예루살렘, 그쵸? 그럼 예루살렘 중에서도 어디겠어요? 왕궁이죠. 이게 모든 사람들의 예상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대고요. 우리도 인생 살아갈 때 보면 이 동방박사랑 거의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이렇게 따라가요. 그죠? 이 대학에 가면 앞으로 탄탄대로가 열릴 거야. 이 학원에 들어가면 성적이 팍 오를 거야. 이 식당에 가면 밥이 되게 맛있을 거야. 이런 예상을 하고 가요. 어떤 남자들은 뒷모습이 되게 예쁜 여자를 보고 따라가죠. 와, 저 긴 생머리. 와, 저 개날픈 몸매. 분명히 블랙핑크 지수급일 거야. 확실해. 이렇게 예상을 하고 따라갑니다. 쫓아가서 얼굴 보니까 이제 애 셋 딸린 아줌마고 이러죠. 그러니까 뭔가를 따라가는 걸 보면은 거의 그래요. 거기에 내 예상이 있고 내 기대라는 게 다 있습니다. 기대를 안고 따라가죠. 그렇지. 이스라엘 하면 예루살렘이지.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어? 왕은 당연히 왕궁에 있겠지. 이러고 왕궁에 갔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잖아요. 틀렸다라는 거죠. 오늘 1절하고 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루살렘 갔죠. 기대와 예상과 선입견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죠.
예루살렘 아니고 베들레헴이었고요. 왕궁 아니고 어디였어요? 여러분도 다 아는 마국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전 이게 똑같이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아요. 지금 기대하는 바가 다 있어요. 우리의 예상이 있죠. 내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나를 아마 도와줄 것이고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아마도 얼마쯤 지나면 이 문제들은 해결될 거다. 이런 예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인생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하나도. 여러분도 한번 얼마 안 살았지만 지나온 세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미리 예상했던 거 얼마나 그게 맞아요? 아마 잘 생각해보면 맞는 게 거의 없을걸요? 오히려 제일 황당할 때가 뭐냐면요. 여러분은 아직 뭐 경험 안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분명히 나한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요. 이게 적대적인 관계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좋아하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근데 도와줘요. 또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게 뭐냐면 진짜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을 해도 이 사람은 분명히 나를 도와줄 거야. 어딜 가나 그래요. 저 사람만은 반드시 나를 도와줄 거야.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 되게 많이 받잖아요. 다시는 뭐 사람을 믿지 않을 거야. 뭐 그리고 특별히 뭐 남자 여자친구 막 사귀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딱 하나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은 믿을 만한 상대가 아니다. 그런 결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답이다라는 게 하나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기대를 갖고 사는 사람들, 예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다 실패합니다. 왜냐면 안 맞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예측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측에서 맞는 게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기상청이죠. 거의 틀려요. 비 온다고 그러면 그냥 가면 돼요. 비 안 와요 거의. 성경에 보면요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게 두 가지라고 돼 있어요. 하나는 행위고요. 또 하나는 성화예요. 성화. 여러분 그러면 차례대로 볼 건데 행위의 특징이 뭐죠? 행위는 말 그대로 인간의 노력과 힘이에요. 이걸로도 변화는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특징이 뭐죠?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 방학 때 생활계획표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셨나요? 그 숙제 많이 내주는데 그거 방학 끝날 때까지 지킨 사람, 아니 방학 끝날 때까지는 고사하고 한 5일 정도, 일주일 정도 이상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키셨나요? 저는 3일을 못 버텼던 것 같아요. 아니 3일 뭐야? 그 다음날 그냥 깨진 것 같은데 오죽하면 여러분 작심 3일이란 말이 나왔을까요? 다이어트는 어때요? 여러분 맨날 다이어트 언제부터 하죠?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잖아요. 이게 인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변화는요 성령이 주시는 변화입니다. 이걸 이제 쉬운 말로는 아니지만 우리말로 성결 또는 성화라고 그러고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걸 능력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느니 여기서 능력이란 말이 에네르곤, 그러니까 미라클이란 뜻인데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거든요. 바람 같은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성령을 바람에 비유를 할까? 여러분 바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바람을 여러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대하고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히 성령님만 의지하는 사람은요 인간의 상식과 기대 예상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측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별로 실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로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살면서 우리가 하는 기대, 예측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아마 할 거예요. 여러분 다 할 거예요. 그러나 다 깨질 거예요. 분명히 다 깨지는 순간이 와요. 아 정말로 맞지 않는구나. 하나도 맞지 않는구나.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거든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최고의 헌신을 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려요. 11절 보니까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먼저 주셨죠. 뭘 주셨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주셨잖아요. 여러분, 물건 그냥 조금 친하면 비싼 것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가족, 그것도 자기 사랑하는 외아들, 아들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 정말 최고의 헌신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에게. 안 그래요? 로마서 8장 32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제일 귀한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을 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딴 거 안 주겠니? 다 줘. 이런 얘기예요. 그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나머지 안 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논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거, 가장 좋은 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핵심은 이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예물 드립니다. 세 가지. 여러분 이거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거. 맨날 외우고 설교 때도 들어서 알 거예요. 황금은 뭐 설명 필요 없죠. 금이니까. 그냥 금이죠. 뭐. 유향은 향수 같은 거예요. 모략이 문제인데 이게 상처에 바르는 약이거든요. 특별히 죽은 사람 몸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럼 상징하는 게 뭐냐? 이거 유튜브 뒤지면은 설교 되게 많아요. 근데 뭐 금은 왕권이고 뭐 유향은 뭐 제사장권이고 모략은 뭐 희생제물 상징하고 뭐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확실한 건 뭐냐면 다 잊어버려도 되고 당시에 자기들이 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걸 드렸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예멘이라는 곳 들어보셨죠? 예멘에 가면요. 예멘에서 제일 좋은 선물 세 가지가 이거래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를 지금도 최고의 선물로 여긴대요. 그러니까 뭐 세부적으로 각각 이게 뭘 의미하느냐. 나중에 혹시 뭐 신학대학원 갈 사람 있으면 공부하고요. 그럼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동방박사는 자기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걸 드렸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건 뭡니까? 여러분 뭐 황금 있어요? 있어봤자 도금이겠지. 도금. 그죠? 유향, 향수 뿌리나요? 제발 향수 이런 거 뿌리지 좀 마. 오히려 냄새 더 안 좋아요. 여러분 냄새가 제일 좋아요. 안 씻은 애 말고 씻은 애들. 모략은 뭐죠? 여러분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건 뭐냐면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거는 사실 시간과 돈이거든요. 근데 본질이 있어요. 시간과 돈이 왜 귀하냐면 사실은 그거는 어쩌면 내 자신일지도 몰라요. 내 몸이라고요. 내 몸. 그래서 매일 어른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주님 내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걸 드려야 되겠죠. 사실은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돈 드리기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돈 드리는 게 제일 쉬워요. 목사님 그게 돈이 많으세요? 그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돈은요. 10,000원이건 30,000원이건 50,000원이건 작정하고 딱 잘 잘라서 드리면 땡이에요. 드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나 또 5만원 드렸다 이렇게 생색내기가 얼마나 좋아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실은 내 몸 드리는 겁니다. 내 몸 들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내 몸 들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또 지금은 못하지만 선교회 현장으로 나가고 우리도 옛날에 보니까 뭐 대만 가고 그랬더라고요. 내 몸 들여서 뭐 봉사하고 뭐 찬양팀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드리는 삶만큼 사실은 능력 있는 삶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도요. 여러분 찌꺼기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제일 좋은 거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알짜배기 시간들은요. 다 나 자신을 위해서 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활 가운데 가장 프라임 시간대, 가장 좋은 시간대 뭐 하는 데 써요? 보통 뭐 운동하려나? 아니 운동하면 몸이 그렇진 않겠지. 공부하면 또 성적이 그러진 않을 텐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제 생각엔 먹는 데 많이 쓸 것 같아요. 아닌가요? 먹는데 친구 만나는데. 그쵸? 그 다음에 시간 조금 남으면 공부 좀 하고 취미생활 좀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여러분도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베프가 있어요. 근데 걔가 자기 쓸 시간 다 쓰고 다른 친구랑 시간 다 보내고 남는 시간에 나를 만나러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찌끄레기 취급하지 마십시오.
가장 알짜배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고 싶은 시간. 조금 더 자자, 눕자, 쉬고 싶다는 이 주일 아침 이 시간. 생선이라고 하면은 가운데 토막을 딱 잘라서 드리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은 어두육미 그래갖고 뭐 머리나 드리려고 이러는데 말장난 하지 말고요. 우리는 가장 귀중한 걸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12절 볼까요? 그들은 꿈에 해로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마 다른 길 아니었으면 굉장히 위험했을 것입니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헌신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데 어떤 길을 여냐면요. 희한하게 내가 길 찾는다고 그럴 때는 헤매고 다녔었는데 주님께 헌신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세요. 전혀 다른 길을.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왜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맨날 의심하는 거야.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드렸다가 성적 떨어지면 어떡하지? 성적 오르면 좋은 데 갈 거라는 여러분의 편견이라니까요. 생각이라니까요.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길을 활짝활짝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헌신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갈 줄 아는 믿음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우리는 다 기대와 예상을 하면서 살아가죠. 기대와 예상으로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실망밖에 없거든요. 그 기대 다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와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더 많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확히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의 헌신을 하십시오. 헌신하면 여러분 제 직함을 걸고 장담하는데 분명히 열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풍성함이 반드시 있을 거고요. 그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할 줄 아는 믿음의 종들 되길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하고 꿈을 꾸며 그리고 기대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그곳에 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대 같은 거 하면서 살아가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의 삶을 드리는 그런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널리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반복해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